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리 지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원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1만 명이 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씀은 앞에 5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6월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세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꽤 많이 퍼졌고
또 실제로 그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시는데, 여기 이 디베라는 당시 디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디베라 건너편에 있는 동네는 베세다라는 동네인데,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오른쪽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당시 베세다는 너무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큰 도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베세다 근처에 계셨고, 또한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은 여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눈매가 매우 무섭고 예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가운데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진히 다 알고 계시면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언덕에 앉아 계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며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시면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다고 요한은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매우 계산적으로 대답합니다. 사실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아마 2천만 원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기의 계산으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이 많은 수가 넉넉히도 아니고 조금씩 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부정적이고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자세가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교육하시고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안드레는 빌립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빌립처럼 앉아서 계산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찾아 나서는, 즉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나 안드레 역시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먹는 것에 대해 인색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안드레스,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하면 여인과 노인, 어린아이까지 하면 좋게 1만 명은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1절에 축사하신 후에 라는 말은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음식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시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앞에 빌립과는 다르게 조금씩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넉넉히 그들의 배고픔을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아이가 바쳤더니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절 중반절을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너무 풍족해서 버리는 것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부로 버리는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모세가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향해 모세가 예언했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으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을 제쳐가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조용히 묵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든 일에 분주한 곳을 피해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습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떠나 가버리십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마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최소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용할 양식만큼은 원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이신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라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를 타시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것이고 잠잠할 것이다. 어떤 바람도 불지 않을 것이고 파도도 일지 않을 것이다. 즉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다 라는 말씀이 주의 오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면도 있기는 있지만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주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월자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성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물질,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질적 변화를 초월하시고 또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가나에서 고쳐주시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즉 양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물리의 법칙도 초월하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즉 보고 듣고 만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본래 기록된 원 목적대로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쁜 심령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원 목적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적인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